오늘 말씀 제목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축복도 놓친다입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아주 상반된 두 개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스토리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심하게 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의 스토리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크게 축복하시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곧 당신이 당하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22절과 같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말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방금 전 축복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읽어보았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좀 심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혼내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고까지 하셨으니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혼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묵상할 때는 그동안 그렇게 어렵고 고민되었던 부분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성경은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번에 묵상할 때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22절을 읽자마자 전에 없던 새로운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이 구절을 읽자마자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가 곤란해지니까 아주 이기적인 놈일세.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또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참 싸가지 없는 놈일세.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느끼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본문을 아주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절까지의 스토리는 베드로가 참 좋은 믿음의 모습을, 귀한 신앙 고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정말 사탄적이었습니다. 순간 사탄이 베드로를 건드렸고 베드로가 넘어갔던 것이 확실합니다. 일단 베드로는 아주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분했습니다. 22절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거칠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어떤 불만을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말하는 것과 저를 이렇게 붙잡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다르지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붙잡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팔을 붙잡았을 수도 있고 멱살을 붙잡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오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단순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큐티 책에는 영어로도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항변을 어떤 영어 단어로 표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rebu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buke. 꾸짖고 혼내는 것을 뜻해요. 혼내는 거. 엄마가 자녀를 혼내는 거,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내는 거, 그렇게 혼낼 때 rebuk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흥분하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곧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텐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비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정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못됐다, 아주 이기적이다, 아주 버릇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걱정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왕으로 대접받고 본격적으로 자신도 출세 좀 하나 싶었는데 고난받고 죽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했던 것입니다. 또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이제 곧 펼쳐진다고 하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싶어갖고 절대 그런 일이 펼쳐지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탄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장들을 종합해서 그때 베드로의 행동을,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아니 형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 좀 지나치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가족도 떠나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이날의 영광만 바라보고 참아왔는데 죽는다고요? 붙잡혀 간다고요? 정말 듣자 하니까 너무 하시네 정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린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아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높여드렸는데 이제 와서 우리 12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내가 장담하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내가 아주 선포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제가 그때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저는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이 딱 사탄 입장이잖아요. 은혜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3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심한 말 아니고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저 베드로의 실수를 구경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 베드로 사도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하고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우리는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의, 큰 뜻, 더 중요하고 큰 뜻, 그것을 놓치고 사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의분이라는 명분으로 마음껏 표출하는 혈기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참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정 집사님이 잘못 행동하는 걸 봤다고 쳐요. 정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 집사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저의 행동이 의로운 분노, 즉 의분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것이죠. 쉽게 가시지 않는 평생 가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인데, 하나님은 제가 정의로운 목사라고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 안 좋게 보실까요? 정답은요, 하나님은 저를 안 좋게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혈기를 죄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잘 이끌면서 또 더 40년 동안이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모세가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화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못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혈기 부린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혈기를 표출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혈기를 무거운 죄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것을 의분이라는 명분으로 마음껏 혈기를 표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는 그런 실수를 종종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은 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 중 한 명의 귀를 잘랐다가 예수님께 크게 혼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다혈질인 사람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져서 사람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베드로서를 보면 그렇게 온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혈기를 의분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참 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런 실수를 범할 우려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어른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재광아,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구리를 너무 싫어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데 그것이 자칫 단점이 될 수 있단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의분이라는 이름으로 혈기를 부리게 되거든. 제가 20대 초반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오늘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났던 이 베드로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의분이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표출했던 혈기의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의리 아시죠? 의리. 나 의리 있어. 그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직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매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나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의리를 앞세우면서 먼저 나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도 가장 먼저 나서서 대답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있는 그 내용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한 이유도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몇몇을 위한다는 이기주의라는 뜻에서 집단 이기주의 또는 조직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예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특히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그런 검사, 의사들 가운데 그런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검사 기소율이 0.1%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검사는 예외입니다.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동료 검사들에게는 그만큼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같은 라인이 있는데 그 같은 라인의 검사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바로 수사로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검사 외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의사협회에서 하는 그런 말들 들어보세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서 면허를 박탈하는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백신 접종을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의사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뭐예요?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직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의리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선순위는 대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대의가 뭘까요? 대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먼저 대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혹독히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실제로는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인데 그것을 의리라고 포장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혼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넘어졌을까?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요, 교만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교만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죠. 야, 예수님께 이 정도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잘못되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이 엄청난 칭찬에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크게 인정받고 크게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최고조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함께 치솟는 게 있어요. 바로 교만이에요.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만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순간 긴장의 끈을 놓친 거예요.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감히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지가 뭔데 혼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했겠지요. 자기는 의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님께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둘 사이,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절제하고 컨트롤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의 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만 수치가 확 오르는 때입니다. 확. 교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의 단점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나의 단점이 별로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긍심을 자만심으로 바꿉니다. 자긍심과 자만심은 달라요. 한 글자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자긍심은요, 내적인 작동이라면 자만심은 외적인 작동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만심을 만들고 그 자만심은 반드시 혈기와 같은 죄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또 교만은 마땅한 보호 본능, 그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것을 변질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은요, 그 마땅한 보호 본능을 넘어 타인을 해치려는 공격 본능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고 더 중요한 공동체 의식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양보와 희생 의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교회를 강조하면서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도 다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만해진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먼저 대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기적인 문제,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욕심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봤자 그 결과는 오히려 영광을 놓치게 되고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칭찬 들으면은 더 긴장하십시오. 그런 때가 사실 인생의 큰 위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생을 망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내 사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뭐 자꾸 반복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참 좋은 방법이 바로 매일매일 큐티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큐티의 시간. 여러분, 제가 왜 매일 큐티하게 해요? 안 그러면 저도 중요한 것을 까먹거든요. 제가 왜 매일 큐티하는지 아세요? 안 그러면 긴장의 끈을 놓치고 제가 말씀을 까먹게 되거든. 안 그러면 저도 모르게 죄를 짓거든요. 복을 놓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목사가 먹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그냥 일단 큐티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복적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방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매일 큐티책을 펼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축복은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만 해도 일도 잘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늘에서 임하는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틈만 나면 우리를 파고드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틈만 나면 파고드는 그 교만에 대해서 좀 과도하리만큼 민감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나를 아주 망치려 드는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칭찬해준 그 사람을 싫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싫어하라는 말이에요. 그 상황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랜 시간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게 성공인데 그 모든 거 망치는 거 단 한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배 베드로의 실수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가서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보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